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우리에게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 22장 전반부까지 보면은 선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나누어서 대조법으로, 대꾸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계속 서술형으로 그래서 진정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누가 차려주는가, 누가 제공하는가, 또 왜 주는가. 우리는 먹는 것에 바쁘죠. 그래서 먹을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양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랜 습성이고, 요즘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급식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나 오늘 급식 안 먹었어. 세상에, 예전에는요 급식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학교에서 급식이라고 주는 것이 빵하고 우유였습니다. 급식빵이 그게 전부예요. 그걸 하나 얻어 먹으려고 급식차가 벌써 이 학교 마당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냄새가, 빵 구운 냄새가, 그냥 고소한 냄새가 전교생들에게 다. 그러면 벌써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급식차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박수를 치고 그랬었어요. 그게 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초까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반찬이 3개, 4가지, 급식 선생님들이 다, 이 요리사 선생님들이 밥을 맛있게 해주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에 있어서 조금 수정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나 아니면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까닭 없는 그런 응대를 해줄 때, 향응을 제공할 때, 이거 내가 왜 이걸 받아야 하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었다, 아니면 짬뽕을 먹었다, 뭐가 먹었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잠언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왜 줬는가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왜 줬는가. 그저 먹기에 급급해서 그래서 그 먹는 것만 먹으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누가 왜 줬는가.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일이 우리에게 이토록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문제보다는 왜 먹느냐, 또 더군다나 누가 주었느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래서 6절에는 조금 이렇게 의인화요법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눈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쁜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음식을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 그거는 좀 절제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실상은 먹고 취하고 놀고 즐거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떤 뒤탈이 나느냐. 8절에 보면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10절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의 이웃의 지게석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왜? 지게석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근데 누구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까? 고아들의 밭. 왜?
이 고아들 엄마 아빠가 돌아가세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밖에는 없어요. 얘네들은 아직 어려요. 누구 땅이 누구 땅인지를 잘 몰라요. 기회는 오늘 밤이에요. 자, 이웃 사람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직접 하면 죄가 되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다고 하고 이걸 한번 옮겨라. 한 100평, 200평 함께 옮겨가지고 그 땅을 빼앗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면 거기에서 수확이 200평이 더 나오고, 그리고 그 200평이 10년이 되면 2000평이 넘는 그런 수확으로 내게 돌아오겠죠? 아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23장 5절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지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라는 건 뭘까요? 사사로운 지혜? 개인적인 그런 얕은 머리로, 이걸 잔머리라고 그래요. 잔꾀. 그런 거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참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할까?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자,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아멘. 자, 마음이 지혜로우면,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정직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저 남의 뒤통수나 쳐서 빼앗은 돈으로, 그래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붉은 포도주로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밤새도록 놀고 있으면 그게 참된 기쁨이냐? 어디 가서 한잔 마실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는 인생은 참된 지혜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25절에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참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길이다. 엄마 아빠, 요즘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한번 모여서 한 끼 먹자 그래도 안 오는 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미혹한 일들이 있는데,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러분, 좁은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꼭 들어가서 거기에 콕 박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된 그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올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매복하는 그런 그물 같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누가? 음녀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음녀 그러면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음란한 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 나오는 어느 권사님이신데 요즘은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노인정인가요? 1단지인가 2단지 노인정에 다니시는데 그 권사님이 한 번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일산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 권사님 제가 알고 77살쯤 됐거든요. 깜짝 놀라는 게 할아버지들 1단지 할아버지 5명이 와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 할머니 권사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참 거기서 앉아서 바둑도 두시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알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정직한 길, 참된 소망의 길, 은혜의 길, 특별히 또 그러면서도 또 부모님을 참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오늘 23장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어떤 길들인가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